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예배인데 맛있는 거 많이 준비되었나요? 네. 여러분들은 준비된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족발. 연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또 맛있는 또 즐겨야 하는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족발이요. 저는 김치찌개, 오직 김치찌개. 사나주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저는 김치찌개. 김치찌개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오늘은 뭐 참이슬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파전은 준비된 건 아니죠? 네, 갑자기 썰렁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익숙할 텐데 이렇게 얼굴 표정을 감추느라고 썰렁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서와 우리의 본성과 잘 어울리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굉장히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에서라는 사람의 본능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또 집중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는 솜씨 좋은 굉장히 아주 능란한 그런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냥으로 잡은 고기를 좋아한 자기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주 차분한 성격이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세속적입니다. 이 세속적인 에서는 자연적인 이 야곱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세속적인 행동을 하여 스스로 자유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과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먼저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굉장히 편애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 이삭의 편애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는 주로 밖에서 생활하면서 들판을 돌아다니는 유일한 사냥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지는 않지만 에서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스토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에서는 이 땅에서 굉장히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지만 숨겨진 이미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참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의 맛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그냥 고기와 자기 입이 같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고기와 내 입은 하나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고 즐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편애는요, 일방적으로 한 자녀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내가 아니라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야곱은 온순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할 때 아니 도대체 왜 이삭은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의 성품에 맞지 않게 고기를 이렇게 즐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번외경기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이삭은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가 사냥을 즐겨 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먹고 즐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므로 이 아들이 굉장히 사냥에 능해서 고기를 잡아줄 때 아마 그는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마 사랑했다라고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한 세속적인 사람은 제멋대로 산다는 것이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속적인 사람은 제멋대로 산다. 같이 고백해요. 학생들도. 세속적인 사람은 제멋대로 산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에서는 자라서 훌륭한 성향꾼이 된 반면 야곱은 나중에 보니까 정착한 유목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착한 유목민. 오늘 이런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7절 말씀을 보면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한 이 두 자녀 두 사람의 성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들 사람입니다. 야곱은 온순한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유능한 사냥꾼과 집에 거하는 자와 들과 집을 비교하고 있고 공격적인 사냥꾼과 사색적인 그 집안에 있는 그런 유목민으로서 또 비교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마치 운동선수 같고 거칠고 야성적이고 자유롭고 활기차고 자극적입니다. 그런 반면 야곱은 뭐예요?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예의가 바릅니다. 야곱에 대해 소개할 때 성격이 차분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완벽한, 영어로 perfect, 또 complet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흠이 없고 결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합하여져서 삶 속에서 온순한이라는 그러한 성품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서 주로 머물고 있는데 개혁성경에 보면은 장막에 거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집에 거하는, 주로 집에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 왕의 목록에서 수록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장막 안에 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존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수메르 왕 목록에 사람들의 성품들을 그렇게 특성에 따라 그렇게 고백해 놨다는 것이죠.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오늘부터 우리는 집안에서 차분히 머무는 그런 사람은 존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자꾸 집 밖을 막 나가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칠고 야성적이고. 이해되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밖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방 안에서 집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존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직업이 대조를 이룹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성격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속되고 천한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은 본능적인 자기 감각을 자꾸 좋아하고 추구하고 가깝습니다. 이해되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셔요. 28절에는요. 부모 편애가 야곱과 에서를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가 누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런 구절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아빠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자식이 다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것이 이삭의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기를 좋아한 것이 나중에 그 인생의 철저한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성격상 별로 사냥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냥도 못했을 그런 추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아들을 통해 고기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삭은 자기 감각의 근거에서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각의 선택. 이삭은 에서가 자기에게 먹으라고 갖다 준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아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크게 고백합시다. 조건적이고 육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이삭의 자기 만족이 강조된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사랑에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하였습니다. 그래도 리브가는 아들 에서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리브가가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분명 먼저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분명 어쩔 수 없이 어찌됐든 간에 장자의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큰아들을 볼 때마다 기분 좋겠어요? 마음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쓰시고자 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이죠. 그래서 아마도 리브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야곱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자기 굉장히 집착이잖아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여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생각이 빠릅니다. 판단력이 빠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야곱을 데리고 집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마 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본문은 부모의 시각의 차이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삼겹살을 좋아하는 큰딸을 좋아한다. 아빠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버지는 삼겹살을 좋아하는 큰딸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마는 야채를 좋아하는 둘째를 사랑한다. 엄마는 야채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자식의 어떤 행동을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마음과 본심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전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그러므로 같아지려고 하는데, 신앙인들은, 진정한 신앙인들, 참 신앙인들은요, 세상과 그러나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세속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본능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동에 이끌려 뭐한다? 행동합니다. 에서는 굶주린 채 들판에서 돌아와 야곱이 팥죽을 만드는 것을 보며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음식이 가리키는 말은 장차 그의 성격과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그 특징을 드러내는 역사를 살게 됩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에서의 동물과 같은 본성과 야곱의 월등한 실력, 사냥 실력이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능숙한 사냥꾼은 더 훌륭한 사냥꾼의 덫에 걸려서 자기 욕심이 먹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야곱을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냥꾼이다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야곱도 사냥꾼입니다. 어떤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냥꾼? 누가 더 유능한 사냥꾼인가? 집안의 사냥꾼이 집 밖의 사냥꾼보다 월등합니다. 말이 됩니까? 에서는 들판에서 직접 동물을 잡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야곱이 오히려 밖에 들판에 있는 사냥꾼보다 월등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은 집 밖의 사냥꾼을 나중에 덫을 놔서 어떻게 해요? 사냥해버립니다. 에서는 들판의 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 밖에 그 동물을 사냥하는 그 사냥꾼을 사냥합니다. 누가 더 효과적인 사냥이에요? 야곱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 욕심의 희생양이 되어버려요. 세속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돼요.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와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컴백홈. 우리는 똑똑한 사냥꾼이 배고픈 동물을 잡을 그 덫을 넣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됩니다. 야곱의 죽 끓이는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그런 행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일지 모르지만 야곱은 사냥꾼 형을 어떻게 잡는지 알고 있어요. 이 형을 어떻게 덫을 놓아서 잡을 것인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일을 잘한다, 남자답다, 인기가 많다, 그런데 인생의 결과도 과연 비례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마치 사람들의 인기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인생이 그런 비례적으로 결과가 드러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어도 더 좋은 효과적인 그러한 인생의 결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는 것은 간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자신의 먹잇감을 사냥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그가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음에 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거 너무 오랫동안 준비된 완벽한 뭐예요? 알리바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빈손으로 왔던 이 형을 오늘 지금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완벽한 뭐예요? 알리바이입니다. 성경은 결과적이고 핵심적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배 한마디 듣고 꿀꺽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오랜 준비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함께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여러분 매칭되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아무 소득 없이 지친 모습으로 들판에서 돌아온 이 에서는 야곱이 만들고 있는 음식을 조금 먹게 해달라고 굉장히 거칠게 요구합니다. 에서의 첫 번째 요구는 뭐예요? 나를 먹게 하라. 내가 먹게 하라. 같이 고백을 시작. 나를 먹게 하라. 내가 먹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힘차게 안 하면 이후에 여러분 먹방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간절하게 먹고 싶어. 나 먹게 해라. 나 먹게 해라. 그렇게 해야 앞으로 다음 시간에 먹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팀장님들은 얼굴들을 보고 입모양을 보고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전혀 참여할 필요가 없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빼놓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만 데려오고 집에 가라고 하십시오. 이 말은 음식을 한 입에 꿀꺽 삼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한 입에 꿀꺽 삼키다. 얼마나 먹고 싶어 한 입에 꿀꺽 삼키겠어요,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저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은 눈깔 사탕을 집어넣고 한 1시간 동안 빨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납작한 유리 그 껍질 마냥 될 때까지 저는 빠는 거거든요. 원래 성격이 차분하고 인내가 좋아서. 근데 성격이 나쁜 여러분들 막 깨먹고 막 한 번에 작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냥 1초도 안 되고. 그 콧방귀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입에 꿀꺽 삼키게 하라. 같이 고백. 내가 한 입에 꿀꺽 삼키게 하라. 내가 한 입에 꿀꺽 삼키게 하라. 네, 에서는 그 붉은 것을 조금만 먹게 해달라고 개걸스럽게 요청합니다. 개걸스럽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시작.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는 야곱이 끓이고 있는 이 빨간 죽을 한 입에 꼴꺽 삼키고 싶어 합니다. 왜? 지금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그는 육적으로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본능이 강합니다. 빨간 것은 에서의 충동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로 이 빨간 것 조금만 삼키게 하라. 빨간 것 저 빨간 것 빨간 거 진짜 빨간 거 진짜 저 빨간 거 저 먹게 빨리 먹게 해줘. 진짜 뭐라고요? 빨간 거 헐떡거리면서 거칠고 난폭한 이 사람의 모습을 빨간 거 저 빨간 거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졸라대지 마세요. 졸라 인생 돼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무 졸라대지 맙시다. 그러다가 졸라 인생 돼요. 맞아요? 네. 에서의 후손은요 결국 그의 충동적인 성격과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한 사람의 그 본능이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유전으로 상속되어서 장차 그 후손은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지금 현재는 갖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후손들에 가서는 에돔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에돔 족속이라고 에서의 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조상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장자권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같이 고백해요.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음이 똑같다. 아멘. 오늘날 장자권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장자권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성도, 누림, 사명, 제자, 사도적인 삶. 오늘 우리가
장자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초청 예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귀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발동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장자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복을 가져옵니다. 장자권은 예비된 복이고 확정된 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은 이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이 붉은 이 팥죽과 바꾸겠다고 맹세시킬 때 맹세해버립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아마 이전에 비슷한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형. 여러분 두 사람이 사실은 형 동생은 어디서 갈린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잠시 몇 분 차이로 그렇게 갈렸어요. 엄마의 어떤 그런 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자라오면서 의도적으로 부모들은 아니 같은 날 불과 몇 분 차이도 나지 않는데 저 사람을 저 자식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나는 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며칠 차이도 아니고 겨우 몇 분 차이인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중학교 다닐 때 무려 저희 학교에 쌍둥이가 2커플이 있었어요. 그 새끼들은 일란성도 있었는데 이란성도 있는데 애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2대1로 붙어서 싸움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쌍둥이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요. 그러면 좋은 케이스죠 여러분. 네? 그런데 불과 몇 분 차이인데 집에서 자꾸 야 형이다 형이다 형이다. 야곱에게는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아킬레스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음식을 주는 대신 자신의 진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 이 장자권은 상속시의 우선권을 가집니다. 장자는 상속권을 가졌을 때 다른 아들에 비해서 최하 2배 이상을 몫을 챙기게 됩니다.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예언을 만일 자신이 장자권을 얻으면 상속자로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몇 분 더 일찍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열받네. 야곱은 멀리 내다보고 계산을 마친 후에 배고픈 형에게 이 문제를 밀어붙입니다. 그 순간에 에서의 응답은 절망적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장자권이 내게 지금 뭔 상관이냐? 그건 필요 없어.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살아가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치를 대가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내일의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런 관심을 다 버려버리는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장자권을 팔라고 몰아붙이고 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하시오.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권이죠. 대전에 어떤 교회는 굉장히 한 6,000명 모이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뭘 중요했냐면 장자권이라는 그 목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교회들, 개척교회들 부흥이 안 됩니까? 장자권의 어떤 그 영적인 그 부분을 회복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개척교회 부흥 안 되는 목사들 불러다가 여러분 한 달 동안 두 끼니 금식시키고 또 밤마다 철야기도 시킵니다. 그러면 장자권이 회복된다고. 그거 하다 못 나는 교회가 소목사의 교회입니다. 모르죠 여러분. 그거 하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장자권이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법칙에 지금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장자권의 축복이 여러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이미 어느 정도 장자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나친 순서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다. 형의 말이 자신은 배가 고파 죽을 정도라고 한 것이지만 그의 흥분된 반응 가운데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한 군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배고픈 것이 더 먼저예요. 소중한 것이 뒷전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백호라라고 합니다. 다시 백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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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낳은 것 초태생. 처음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것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같이 읽어요.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져와서 바치라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에요. 첫 열매, 첫 소득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이 이 시점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에서가 말하여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거래를 계약으로 확정하고 싶었고 계약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바로 그날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형. 계약서가 있어야 돼. 우리도 예배당을 옮긴다고 뭐 먼저 했어요? 계약서하고 거기에 합당한 계약금도 보냈어요. 계약금을 보내놨더니 돈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갑자기 그때부터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서는 재빨리 그리고 예상과 다르지 않게 27장에서 이 맹세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려 20년 동안 20년 넘게 자기 동생을 추적하고 기회만 되면 때려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그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계약한 것도 자기의 제정신이 아니라 여러분 맨정신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뭔가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자체도. 그러니까 이 십자에 가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20년 동안 도망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동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분명 그렇게 내줬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어찌됐든지 거래는 완성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팥죽을 가지고 있었고 에서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환을 통해서 에서는 죽을 얻었고 야곱은 뭘 얻어요? 장자권을 얻습니다.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이죠. 장자권 쿠폰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 예배 때 장자권 쿠폰을 얻으면 GS에 가서 적어도 3,000-5,000원짜리 뭘 먹을 수 있게 됐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장자권 쿠폰은 영원한 권리증이에요. 같이 읽으시자. 장자권 쿠폰을 얻었다. 장자권 쿠폰은 영원한 권리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사냥꾼으로 보았을 때 누가 더 유능한 사냥꾼이? 들판에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유능한 사냥꾼이 아니면 집에 있어도 숨겨진 이 사냥꾼, 누가 더 효과적인 사냥꾼이에요? 야곱이죠. 누가 값비싼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이 거래를 확인하도록 강조합니다. 강요하죠. 33절 것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어쩌면 무릎 꿇었을 수도 있어요. 동생 앞에. 말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말로 되겠냐고요. 어쩌면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무릎 꿇고 뭘 먹어요? 그 붉은 거. 예, 팥죽.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어렸을 때 어머니 광진시장 가시면, 팔로 가시면 저는 시장 안에 있는 그 팥죽집에서 시켜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라면보다 팥죽을 더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에 대해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반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거짓말은 없었지만 충동적인 형을 대상으로 한 이 계산된 조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행동은 에서가 야곱에 대해 갖게 된 적대감이 커지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관심을 두고 살 때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행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고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행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한 번 더, 이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한 에서는 그 붉은 음식을 단숨에 먹고 어떻게요? 밖으로 나갑니다. 장자권에 대한 그 무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고민도 안 해요. 먹고 나서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뭐 했냐? 안 돼. 야, 장자권 안 돼. 그런 개념도 없이 멋있다. 잘했어. 갈게.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 육체의 본능에 관심만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에서는 먹고 마시고 뛰쳐나감으로써 자신이 장자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들에서 사는 야생 동물처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용맹한 사자도요, 여러분 들판에 어떤 짐승을 잡아먹고 나면은 그냥 잠 늘어지게 자고 누가 와서 건드려도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완전히 그 품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 데 관심뿐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 시작.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의 자리를 뺏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장자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형으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된 알리바이를 구성합니다. 야곱은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런 식으로 얻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에서의 이 세속적인 성품과 행동을 통해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세속적인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보다 더 깊은 바로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 영적인 공급을 버리는 것,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것은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거부합니다. 관심이 없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런 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여요. 그저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고 그냥 들려오는 그냥 말로만 듣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곱씹고 계속 연결시키고 계속 해석하고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시간아 가라. 지루한 시간아 가라. 마치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후손과 자손들인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받는 그러한 계보를 이룬 바 역사에 완전히 버려져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여러분 후손과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능의 단계의 삶을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화내고 배부르면 웃습니다. 제가 그렇죠.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서가 이런 특권들을 상실하게 된 것은 스스로 자기를 땅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에서는 비록 육체를 따라 태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했다. 본래 야곱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장자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처음부터 장자권을 갖는 그런 특별한 순서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것은 땅의 것을 취한 거예요. 둘째는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에서가 세속적이며 종종 지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의 권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야망 가운데는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 자체도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적 교훈은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유를 얻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비열한 수단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이렇게 코가 나오려고 그러냐? 우리에게 빨리 좀 갖다 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존심과 위험을 주관그릇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물건이며 장기 계획을 가진 야곱은 자신의 첫 번째 안타를 기록한 오늘 내러티브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사건 모두 교활한 자와 순진한 자의 만남이 존재합니다. 상속권이 먹을 것과 교환되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의 만족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대화가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나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